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주일 저녁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절부터 8절을 중심으로 승리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제거하려고 출전을 합니다. 사무엘하 17장 23절에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 한 장을 치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이 모에 장사되니라.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배신자 아히도벨의 말로가 자살로 끝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는 자신의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의 종말이 이와 같음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요단을 먼저 건너 마하나임 지역까지 피신을 했고 압살롬의 군대는 다윗을 쫓아 요단을 건너서 길르앗 땅에 진을 쳤습니다. 마하나임으로 피신한 다윗을 영접한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째 사람은 암몬 족속에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였습니다. 이 사람은 다윗이 암몬의 수도 라빠를 쳤을 때에 다윗에게 은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둘째,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입니다. 이 사람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겸손하게 돌보던 자로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은혜를 옆에서 목격한 사람입니다. 셋째,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입니다. 길르앗 지방의 거부로서 아람의 침략으로 늘 불안했는데 다윗이 이 지역을 평정한 후에 안정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들은 다윗 일행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준비한 물건을 제공합니다. 앞장 28절 29절에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여기서 마하나임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경계를 이루는 요새화된 성읍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을 떠나서 야복강을 건너기 전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던 곳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32장 1절 2절에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마하나임은 정규적으로 군사적으로 전략적 요충지에 속한 성읍입니다. 다윗은 이곳에 머물며 진영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도피의 길에 올라 매우 지치고 힘든 상황 속에 있을 때에 다윗 일행을 따뜻하게 영접한 도움의 손길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잠시 잠깐 다윗에게 징계의 손길을 허락하셨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을 외면하지 않고 겸손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구하였던 것입니다. 마하나임에서 만난 이 세 사람은 가지고 온 물건들로 하나같이 다윗이 야영하기에 꼭 필요한 물건들로 섬겼던 것입니다. 이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 21장 1절에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참으로 이루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한 손으로 잠시 필요한 것들을 취해가시나 다시 한 손으로 그들을 어루만지시며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폭군과 같지 아니하고 이렇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회초리를 드실 때에도 언짢아 있지 않으시고 더 부드러운 다른 한 손으로 어루만지신 자비로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윗에게 호의를 받았던 세 사람의 섬김을 통해 다윗 일행은 다시 힘을 얻고 전쟁을 재정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다윗의 군사들은 압살롬의 군사들과 일전을 벌이기 위해서 전열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런데 전력상 압살롬의 군세에 비해서 매우 열세에 놓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승을 거둔 사실을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범죄한 다윗을 징계하사 디적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게 하시기는 하였지만 범죄하되 징계하시기는 하되 버리지 않겠다고 하신 다윗 언약을 기억하시고
또 다윗의 신앙을 보시고 그를 도우사 압살롬의 군대를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물론 이 말씀은 다윗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다윗에게도 해당되는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언약을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과 맺으신 것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지금은 그에 의해 쫓기는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신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의 안위를 걱정하며 수하의 장군들에게 그의 생명을 보호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즉 압살롬은 다윗을 죽이라 했으나 다윗은 원수인 압살롬의 생명을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태도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저주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영혼을 더 염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을 연상하게 하여 줍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을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위기 순간일수록 믿음이 더욱 요구된다라는 사실입니다. 1절을 보면 다윗이 그 함께한 백성들을 계수하고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 위에 세웠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계수하였다는 말은 군대 조직을 정비하고 전투하기에 효율적으로 재편성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당시 다윗의 주변에는 약 4천여 명의 군사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가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때에 함께 온 정예 부대원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 중에는 다윗이 도피 중에 있었을 때 합류한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상비군을 제외한 모든 군사들이 평상시에는 생업에 종사하다가 전쟁 시에 소집이 되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예비군과 같은 형태였던 것이죠. 다윗은 급히 도주하는 중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따르는 군대를 정비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하나임에 도착하자마자 압살롬의 군대와 일전을 벌이기 위해서 군대를 재정비한 것입니다. 다윗은 군대를 세 무리로 나누고 그 위에 천부장과 백부장도 세웠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전장에서 잔뼈가 굵은 백전노장으로서의 다윗의 침착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진영은 병력 면에서나 어떤 면에서 볼 때에 압살롬의 병력의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에브라임 숲을 전투에서 죽은 압살롬의 군사들의 수가 2만 명에 이르렀다는 7절의 기록에 비춰볼 때 당시 압살롬의 진영의 병력은 촉히 수만 명은 되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다윗 진영의 병력은 오합지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무기 역시 마찬가지였지요. 실로 다윗에게는 모든 것이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한 채 흩어짐도 없이 자기와 함께한 병력을 재정비하며 싸울 태세를 갖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이러한 위기 가운데서도 가질 수 있는 침착함은 어디에서 기인된 것일까요? 그 근본 원인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그의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양을 치면서도 맹수를 겁내지 않고 싸울 수 있었던 것도 그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 곧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시편 23편 4절 말씀에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다윗이 처한 것과 같은 위기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위기 때에 믿음이 없으면 자신의 처한 상황만 보기 때문에 결코 침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소망을 가지고 침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의뢰하는 자를 결코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며 반드시 도우시는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27편 역시 다윗의 시편인데 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3장 6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분임을 믿을 때에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에 외적 조건보다는 중심을 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군대를 세 개의 단위 부대로 분할하고 요압과 아비새 그리고 이때를 각각의 군장으로 임명하였습니다. 보통 군장은 왕의 측근들을 임명하게 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이때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이때는 가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방인 출신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군장이라는 중체대한 직무를 수행할 사람으로 임명하였으니 매우 파격적인 인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때가 비록 이방인 출신이라고 할지라도 다윗에게 충성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도피의 길을 떠날 때에 6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찾아온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자신의 불우한 처지를 설명하며 자기와 동행하면 오히려 고생이 될 테니까 돌아가라 라고 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옛날 룻이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는 것처럼 다윗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이때는 다윗이 과거 사울을 피해 가도로 이주하여 1년 넉 달을 거주하는 동안에 그의 신앙과 인품을 보고 깊은 존경심을 갖게 되어 평생 다윗을 따르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오늘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라면 어제의 적도 오늘의 동지로 여기고 또한 오늘의 동지도 매몰차게 적으로 여기는 시대가 오늘의 시대가 아닙니까? 살벌한 경쟁사회로 우리가 내몰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진실하게 사람을 상대하되 자신의 유익을 위함이 아닌 상대방의 유익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에 결국 자신의 유익함을 열매로 거둔다는 진리를 우리는 믿고 행하여야 합니다. 다윗과 이때의 관계는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서 매우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전달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존재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을 뿐 아니라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찾으신 결과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에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탈리아의 군대 장관이었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를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푸시게 하여서 베드로를 보낸 사건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거죠. 정령 위선과 가식이 판치는 세상에서 언제나 진심에서 우러난 사랑, 그리고 남이 보든 안 보든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 그리고 언제든지 변치 않고 신의를 지킴으로써 사람에게나 하나님께 신뢰와 사랑을 받고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신명기 10장 17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라.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않으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깨달을 세 번째 교훈은 사랑은 사람들을 결합시키는 시멘트와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군대 편성을 마친 후 자신도 전장에 나아가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군사들은 만류를 합니다. 왕은 우리의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라고 말하며 다윗이 자신들과 함께 전장에 나가는 것을 만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하며 군사들의 충정의 말을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군사들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고자 할 뿐 아니라 부하들의 의견도 존중할 줄 아는 선한 지도자의 모습, 그리고 이러한 지도자들을 아끼며 충성을 다하는 부하들의 모습을 잘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압살롬은 헛된 공명심과 과시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진영은 전략적인 면에서도 두 의견이 대립하고 있었고, 그나마 채택된 전략도 지도자를 진심으로 위하는 마음에서 내놓은 전략이 아니라 오히려 함정에 빠뜨리게 한 모략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상황이 이러할진데 압살롬의 군대가 아무리 수가 많은들 과연 다윗의 군대를 이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결과는 역시 압살롬 군대의 대패로 끝나게 됩니다. 다윗의 군대가 수적으로나 무기적으로 볼 때 훨씬 적고 열세한 장비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능히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지도자와 군사들 간의 사랑의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사람들을 결합시키는 시멘트와 같습니다. 만일 건물을 지을 때에 시멘트가 적게 들어가서 콘크리트가 부실하다면 과연 건물이 견고하게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 교회, 직장 등 모든 인간의 모임과 조직은 사랑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굳게 결합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영적인 전쟁을 위하여 부름받은 우리의 성도들은 우리의 최고의 사령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대적인 사단의 세력들은 평상시에는 자신들이 이기적인 목적을 위하여 서로 대립하다가도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대적하는 일에 있어서는 서로 연합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린 그 대표적인 신뢰를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평소 원수처럼 지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연합을 하고 평소 원수 관계였던 빌라도와 헤롯이 서로 손을 잡고 친구가 된 사실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성도들 간의 사랑이 없으면 성도들의 수가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사단의 세력과 싸워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세력은 항상 우리 성도들 수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들 수가 적다고 하더라도 성도들이 사랑에 의해서 하나로 연합되어 있기만 하면 사단의 세력이 아무리 많아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초대교회의 그 작은 무리들이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을 때에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사랑은 사람들을 결합시키는 시멘트와 같습니다. 사랑이 있는 공동체는 강한 외부의 충격이 와도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왕성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기만 하면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배울 교훈은 누구를 따르냐에 따라서 사람의 운명이 달라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운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절을 보면 압살롬의 군대가 참패를 당하고 사상자가 2만 명이나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승자와 패자가 나눠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하는 것도 역시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만큼 사람들의 희비가 선명하게 갈리는 경우도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먼저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은 승리의 기쁨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는 즐거움에 참여하게 됩니다. 반면에 전쟁에 패배한 진영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받으며 죽어가야 했을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이 어떤 사람들은 살아남았을 뿐 아니라 승리의 기쁨에 즐거워하는 반면에 어떤 이들은 아까운 생명을 잃어버리거나 고통에 처해야 했을까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들이 따르는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른 결과가 매우 크게 작용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을 따른 군사들이 바로 그러한 기쁨을 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압살롬에 속하여 그를 따랐던 2만여 명의 군사들은 지도자를 잘못 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그 귀중한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을 따랐던 아히도벨의 비참한 운명 역시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설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들 앞에 선한 목자와 악한 목자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선한 목자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목회자들도 포함이 됩니다. 반면 악한 목자는 사단을 위시한 영혼을 도둑질하며 사람들을 자신의 유익의 도구로 이용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다윗처럼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과 소망을 잃지 말고 사랑과 신으로 이 세상을 살아감으로써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감화감리 역사 충만하심이 예배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에와 직장에 기도 제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